여러분, 제가 처음 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 십자가 그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매쟁이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믿지 않는 영혼들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중매쟁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잘 알기에 저는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그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또 뭐 그 얘기인가, 또 예수, 뭐 십자가, 뭐 그런 얘기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조금은 좀 지겹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다친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하는 그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좀 공허한 외침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길,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두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와 이 두 아들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대상을 알아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데 수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제자들, 이렇게 세 부류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3절 말씀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세리와 죄인들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까?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와 이 두 아들의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해준 걸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린 이미 나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이 비유를
비유는 탕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즉 탕자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성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성도들, 모범적인 성도들,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 그런 1등 신앙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요즘으로 얘기하면 1등 신앙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1등 신앙인들에게 볼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이요, 오늘 큰아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5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죠. 먹을 걱정도 별로 없고요, 입을 걱정도 별로 없습니다. 일꾼도 굉장히 많았고 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철없는 동생은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나도 동생처럼 이제 조금 즐기며 살까?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심지어 동생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조차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게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하죠. 효자 아닙니까? 동생은 지금 아버지가 싫다고 나가버렸어요. 좀 자유롭게 살겠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받아서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홀로 섬겼습니다. 둘째의 목까지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어요. 말씀 속에서 이런 사실을 아버지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그걸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9장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29절 이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해 바르고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은 지금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은 그동안 딱히 즐긴 것이 없어요. 딱히 즐긴 것이 없이 검소한 생활 속에서 그저 맡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도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을, 그 사명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목표로 삼아야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아들의 지금까지의 이러한 모습, 이런 큰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 나타나냐? 그것은 허랑방탕한 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동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자,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 기뻤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인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첫째 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집에 가까이 왔는데 음악 소리가 막 들립니다. 뭔가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종이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소식을 듣자 그 형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면서 성실하게 일만 한 나를 위해서는 그동안 잔치 한 번, 작은 잔치 한 번 베푼 적이 없는데, 아니,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로 재산마저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요, 굳이 건강한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형은 그동안 집을 나간 그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건강한 그를 이렇게 말했을까? 아무튼 형은요, 지금 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8절, 15장 28절 계속해서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그런 첫째가 마음에 걸린 겁니다. 잔치를 막 열고 있는데 첫째가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아가서 첫째에게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다른 성경은 이 권한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같은 경우는 사정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한 곳도 있더라고요. 아들을 달랬어요. 들어가자 얘야. 그 잔치에 아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들어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들렸는데 네.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지금 형은 여러분 보면요 동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냐면 당신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형의 마음은요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말 속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지금 무엇이 불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첫째의 생각은 이 첫째 아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섬겼으니 대접받고 보상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한 동생은 그런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 형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말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형이나 동생이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에게 미리 유산을 주며 이미 형에게도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과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뭔가를 그 재산들을 다 모은 것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섬긴 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만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주장하는 공평과 공정성에는 사랑과 자비, 긍휼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죽은 것과 같았던 동생이 돌아온 기쁨과 잔치를 그는 함께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요,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로운 전력,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전력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생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아와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형은 오히려 자신의 의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행동들로 인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천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과 여러 대화를 이런저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나누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오래전부터 쏘오신 책을 완성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주변 친구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몇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봉사를 열심히 막 맡아서 해올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이제 은퇴하고 뭐 이러면서 자신이 그렇지 못할 땐 왠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모아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한 분이라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왜일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부흥회 등등등 참석하고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의와 선함에, 즉 자신의 행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과 마찬가지로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종교적으로 살기, 선한 일을 많이 하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더 많은 구제 활동들, 더 많은 기도, 종교적인 행사와 예배 등등등 자신이 구원받는 근거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다른 종교들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죠. 왜?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독단적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이렇게 보면 결국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만약 구원이 의와 선함, 즉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도대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까? 한 번이면 될까요? 1000번, 10,000번이면 됩니까?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구원받는다면 과연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뭘까? 그런 것에 자신에게 근거를 두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기준이 있다면 또 그런 기준을 다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있을까요? 아마 구원의 확신을 평생 가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죽으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확신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갖지 못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사람들의 생각은 구원을 얻기 위해 자기가 하나님께 신께 자꾸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결국 둘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하나가 아니라 두 아들을 잃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 두 아들을 갖고 있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음이 어떨지. 아버지는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첫째 아들은 비록 옆에 같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너무 멉니다. 아버지로부터. 둘째는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몫의 재산을 주세요 하고 그것을 받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어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은 뛰어나가서 반기시면서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으신 것처럼 어린 양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잔치를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사랑에 분노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간 그 큰아들에게는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시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평생 가도 이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거예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저주받고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온갖 저롱과 모욕을 참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해? 이 정도면 잘 사는데,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짓고 법을 어기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던 제게 나의 본질이 어떤지, 내 스스로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해주신 그 은혜, 내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신 것, 내 힘으로 된 것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며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뻔뻔해서 그럴까요? 목사님 진짜 뻔뻔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저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어요. 제가 뻔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구원은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기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진 것이고, 우리에게 만약에 내일이 주어진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그날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 베푸신 그 은혜와 같이 그 은혜를 동일하게 여러분들 한 분에게도 빠짐없이 다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